네, 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니,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정말 지겨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아주 그냥 이것들이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 오냐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데에게 문안하면서 가이사라에 왔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전 총리가 구류를 했던 바울에 대해서 어떤 악행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 걸 권유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실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권유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지금 그 자기가 총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그들을 다스릴 때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한 죄수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현지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라든지 현지인들한테 어떤 힘을 얻고 그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정치 세력을 보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진짜 요새 여야가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TV를 보기도 힘든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정말 잘 하고 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서로 간에 반드시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게 정말 다른 겁니다. 야, 내가 참 이게 어렵겠구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내려야지만 자기가 올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얘기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그냥 사과를 할 거는 사과를 하자 이렇게 이제 아마 내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냐면 이걸 사과하면 상대방이 나머지 봐라 이렇게 인정했으니 나머지 것들도 공격할 거라 라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요. 그렇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적으로 사과라는 것도 없고 서로 반대에 쓰게 되면서
상대방을 내리깔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악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돼요. 이 정치가 악하면서 세계에서 이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잖아요. 세계에서. 왜냐면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가끔 뭐 IS가 테러 정도를 일으켰지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전쟁이 확대가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가자 지역도 그렇지만 또는 레바논 지역도 그렇지만 이제 이란이 더 붙을 것이냐? 왜 더 나아가서 뭐 유럽에도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국방비를 2배로 늘려서 러시아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을 하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폴란드도 우리나라 무기를 산 거고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이제 러시아의 문제가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럼 몰랐 이게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이번에 경험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고 우리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대만에서 대만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이게 미국 사람들도 대만 해협을 공격했을 때에 이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몇 프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7, 80%가 돼요.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국과.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게 전쟁 같은 게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쉽게 일어나냐면 지금은 전쟁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때의 논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걸 해석해 나가려고 하게 되고 결국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를 도와줄 마음이 없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죠. 네탄야후는 이미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축출을 당이 됐어야 돼요.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이미 백성들한테 그 국민들한테 이게 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잃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는 대상이 됐었어요. 이미 선거도 졌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일어나면서 이러한 지금 오히려 이 레바논 쪽을 할 때는 이게 지지 세력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슬픈 거고 정치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잘한 게 교회 정치를 안 한 거예요. 뭐 제가 노회장을 해도 되고 총회장을 해도 총회장은 안 될 것 같고 뭐 이건 노회장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누구를 내 편으로 두고 또 누구는 저 사람 편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가 정말 마음이 저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내 친구들이 다 부총회장 또는 총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말 뭐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넘어선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든 이 정치적인 거라는 게 되게 두려운 그리고 정말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정치 논리다. 거기에 사도 바울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스도는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즉 종교 지도자로서 대표인 이 아그리빠 왕, 이 종교 지도자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그에게 결국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듣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런 과정에 또 사도 바울이 여러 환경을 거치면서 세상은 그런 정치적 논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러더라도 복음이 전하게 되고 복음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복음은 세상의 중심이 됐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내가 복음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감사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논리가 정치적 논리로 가득 찼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복음만이 전해지는 것들을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땅들이,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복음으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